여러분, 오늘은 불, 향로, 가마에 대해서 6,000년 동안 봉해졌었던 말씀을 드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은 단순히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몰랐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비밀 비유와 또 그 실상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비유한 불, 향로, 가마의 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불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비유한 향로는 사람이며 비유한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비유한 향료는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비유한 가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유한 불의 영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육적인 불과 육적인 불을 빙자한 영적인 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구약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육적인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든다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도 1000년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을 소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은 실제 육적인 불이며 육적인 불 심판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적인 불을 빙자한 영적인 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불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중 오늘 비유한 불의 참뜻을 알기 위해 비유성구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은 이 불이 땅에 붙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유성구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만약 문자 그대로의 불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동네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셨다는 건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오늘 비유한 불의 의미를 깨닫게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불심판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불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고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때 불심판에 대해 핵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이다 라며 여러가지 해석을 합니다. 과연 불심판이 육적인 불심판인지 영적인 불심판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불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유한 불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통해 지금은 비사로 말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약속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비유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유의 뜻을 깨달아야 성경도 깨닫게 되고 천국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열어주신 이 계시 말씀으로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유한 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육적인 만물을 만들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특성을 알고 이해하면 영적인 비유의 참뜻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의 육적인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은 매우 뜨겁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태워진 것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은 사람에게 매우 이로운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의 영적인 의미를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는 것은 불이 뜨겁고 태우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사람의 죄악을 태워서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죄를 지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 선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여서 말씀의 불로 그 백성들을 사른다고 하십니다. 이는 육적인 불로 육적인 나무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법이 되어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본 바 비유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소멸시키기도 하고 죄인된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때 불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때 불심판을 핵전쟁이다 혹은 3차 세계대전이다 지구 종말이다 라며 육적으로 벌어지게 될 엄청난 재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는 불심판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을 왜 받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겠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와 만물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지구와 만물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비유한 불심판은 육적인 불심판이 아니고 영적인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영적인 불심판은 무엇일까요? 비유한 불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바로 말씀 심판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잘 읽어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장차 극렬한 푸른 불 같은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와 같이 불로 살라질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초계란 풀을 의미합니다. 그럼 말라기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악인은 전부 불살라지는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심판이 육적인 불심판이라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겠죠. 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불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말라기의 예언이 약 400년 후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을 복관으로 거두어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이들, 곧 겉모양은 신앙인 듯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목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짓말, 피, 진리를 전하며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임을 증가하신 겁니다. 이것이 초림 때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심판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보니 주 재림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과 수목과 풀이 불에 타서 사위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떤 분은 핵폭탄으로, 어떤 분은 화산 폭발로, 또 3차 세계대전으로 불심판에 대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전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일들이 반복되지만 땅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있어지는 불심판도 지구가 없어지는 불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서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심판이 육적으로 지구를 튀어서 살라버리는 불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비유한 풀과 수목과 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땅과 수목과 풀은 사람입니다. 곧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의 불심판은 지구가 종말하는 육적 불심판이 아닌 영적인 말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라는 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불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세례가 되겠죠.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니 천사가 나해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 선자의 입에 숯불이 닿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숯불이 만약 문자 그대로의 불이라면 이사야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사야는 숯불을 받고 오히려 그 악과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천사가 가지고 온 이 숯불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죄와 악이 소멸되어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불세례인 겁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불세례를 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키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도 육적인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머리가 다 타버리거나 아 뜨거워 하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가 불세례를 받겠습니까? 이 불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비유한 불, 곧 하나님의 말씀 세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마 제자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제자들의 죄와 악이 되어 소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이 주는 불세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불세례는 곧 말씀 세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단 두 가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유한 불도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 사단의 불도 있겠죠. 이번에는 사단의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단의 불의 영적인 참뜻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불은 사단의 말, 곧 비진리입니다.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사건은 실제 육적인 내용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은 다른 불은 사단의 불, 곧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 재림 때에도 사단의 불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 주 재림 때 사단의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국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말은 곧 육체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계시록 9장에서의 말들은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단의 거짓말, 곧 비진리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불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불과 사단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속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진리의 말씀이며 사단의 불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불 중에 사단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성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불로 비유된 하나님 말씀을 땅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붙어 믿는 자는 마음의 죄와 악이 사해지는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초림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이 붙어있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이 붙어 죄와 더러움을 씻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한 불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심판은 말씀 심판을, 불세례는 말씀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비유한 향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유성구 계시록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비유성구를 읽어보니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소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불을 쏟으면 불이 나야 하는데 왜 불은 안 나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까요? 또 천사는 영영인데 어떻게 향로에 불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 비유를 풀어봐야 본문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유한 향로의 참 뜻을 말씀드리자면 향로는 곧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비유한 불은 오늘 배운 것과 같이 말씀입니다. 그럼 향로, 곧 그릇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비유한 향로에 대해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로의 유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향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은 천국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라고 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모세의 장막은 비유로 감춰놓은 천국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막 안에 있었던 향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적인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으로 향로 안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태우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향로, 불, 향연의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한 향로의 참 뜻은 비유한 그릇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 하였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그릇은 우리 곧 말씀으로 부르신 성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향로 안에 담은 불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한 향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연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도의 기도 소리는 마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향연은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향로와 향과 향연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향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불과 같은 말씀을 담고 향을 태우듯 간절히 기도하면 향연이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읽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향이 불에 닿아서 태워져야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맞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모른 채 무조건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대마다 출연했던 향로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약 2000년 전 향로의 실체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렸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등 자기 목자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들의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때에 불을 담은 향로의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재림 때에도 불과 같은 말씀을 받아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로와 같은 목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유 성부였던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영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은 향로와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주 재림 때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 곧 계시 말씀입니다. 주 재림 때 말씀을 담은 향로의 실체는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감추었던 만나, 곧 계시 말씀을 받은 약속한 목자,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주 재림 때인 오늘날에는 말씀을 받은 목자인 이긴 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비유 성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에 담은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향로는 바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요, 땅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받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통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유한 향로, 향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태우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향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불과 같은 말씀을 담고 향을 태우듯 간절히 기도하면 향연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에 불을 담은 향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재림 때 불을 담은 향로의 실체는 이긴 자입니다.
이제 비유한 가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 성구 예레미야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네, 잘 읽어졌습니다. 비유 성구를 읽어보니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가마 안에 끓는 물이 전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마나 솥으로 물을 끓이는 일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예레미야서는 장래에 있어질 일을 기록한 예언서로서 비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 성구에 나오는 끓는 가마는 영적인 가마인 것입니다. 먼저 비유한 가마의 영적인 참 뜻을 말씀드리자면 비유한 가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 곧 교회입니다. 그럼 가마의 육적인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마나 솥은 고기 등 음식물을 넣고 끓이고 삶는 도구로서 아주 큰 그릇이라 할 수 있겠죠. 비유한 가마의 의미가 왜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잘 읽어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을 읽어보니 성읍을 가마로 비유했고 우리 곧 백성들을 고기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읍이라 함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인 곳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고기가 가마 속에서 익어가듯이 사람은 성읍과 같은 조직체 안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군대 조직체에 담기면 군인이 되어가고 학교라는 조직체에 담기면 많은 지식을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그럼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 담기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마로, 그 교회에 담긴 성도들을 가마 속의 고기로 빗대어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가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한 가마는 교회인데 영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적인 가마 또한 하나님의 가마와 사단의 가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단의 가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에스겔 24장 3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닭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부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지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잘 읽어졌습니다. 에스겔 2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가마에 고기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는 모습을 통해 목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모아 말로 구워 삶는 것을 빗대어 비유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떻게 구워 삶았냐라고 물어보듯이 가마 속에 담긴 성도들은 목자의 말에 의해 구워 삶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마가 녹슨 가마라는 것이죠. 고기를 넣고 끓이다 보면 고기의 녹물이 배어서 그 고기는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아져야 하는데 녹물로 삶아지고 있으니 결국 그 영혼이 모두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녹슨 가마에서 고기들을 일일이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말로 구워 삼고 있는 것일까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시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며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을 보니 그들의 치리자들과 두정들 곧 그들의 목자들이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가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녹슨 가마에서 성도들을 구워 삶았던 이유는 성도들을 하여금 자기의 말을 듣게 하여 돈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런 목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때가 되어 초림 때 출현하였으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아름답게 보이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잘 읽어졌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약 2000년 전 유대교를 장악하고 성도들을 사단의 비진리로 닮아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내게 했던 말 그대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절대로 이런 가마를 선택해서도 안 되겠고, 만일 내가 이런 가마에 속해 있다면 속히 나와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가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스럽고 깨끗한 가마, 곧 성결의 가마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깨끗한 가마에서 삶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배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의미로 스가랴 8장 3절에는 진리의 성읍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읍, 곧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성읍은 초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고, 이 교회가 바로 성결의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성결의 가마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을 보니 주 재림 때 증거 장막 성전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성소인 성전으로 주 재림 때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의미는 신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결의 가마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유한 가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며, 비유한 가마의 종류는 하나님의 가마인 성결의 가마와 사단의 가마인 녹슨 가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진리가 나오는 교회와 비진리가 나오는 교회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교회에 소속되는 똑똑한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가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행하였는지 나 자신의 성경을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